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래전에요, 제가 심심풀이 땅콩 먹는 마음으로 문고판 시리즈를 사서 읽게 됐는데, 과학문고 시리즈를 사서 읽게 됐습니다. 과학이기 때문에 제 짧은 지식으로는 잘 이해를 못하는 내용도 많았지만, 과학의 세계에도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구나 깨닫는 기쁨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 마음속에 아주 오래도록 남았던 것은 잠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이 뭘까요? 우리 다 자고 있죠. 그런데 사실 잠이 어떤 화학적인 물리적인 현상 속에서 벌어지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이야기는 잘 모른 채 그저 졸리면 자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읽다가 참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면 쭉쭉쭉쭉 자라요. 그죠? 여러분, 16살, 7, 8살 된 우리 아이들 보면 얼굴이 팽팽한 게 주름살 하나도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기를 쓰고 별거 다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아이들은요, 뭐 잘생기고 못생긴 게 없어요. 그 팽팽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교복 입고 가는 아이들, 남학생, 여학생들 보면 마음이 마치 실록 속에 들어간 듯한 싱그러움을 맛보곤 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소중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려면 그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야 된다고 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쭉쭉쭉쭉 잘 크겠죠. 그리고 그게 일정 연령이 되면 개인차가 있지만 20대가 넘어가면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제는 많이 분비되지 않으니까 이제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게 급속도로 빨리 줄어드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게 빨리 줄어드는 사람은 이제 성장이 멈출 뿐만 아니라 늙어가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그게 빨리빨리 줄어들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빨리 늙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늙는데 나이는 한 50밖에 안 됐는데 얼굴 보면 70살쯤 보이면 우리 뭐라고 말해요? 폭삭 늙었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남보다 빨리 줄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게 서서히 줄어들어서 나이가 70인데도 50대 같이 보이시는 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그게 서서히 줄어서 그렇답니다. 뭐 여러 가지 화학 기호가 나오고 하던데 제가 설명을 드릴 실력은 없고요. 근데 제가 무릎을 탁 친 게 뭐냐 하면요, 이 호르몬이 언제 제일 많이 분출되는가 하는 대목에서였습니다. 우리는 24시간 1년 365일 그게 꾸준히 분출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언제 제일 많이 분출되느냐 하면은 깊이 잘 때였습니다. 깊이 잘 때. 그게 왕성하게 분비된대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잘 자는 아이가 성장을 잘하는 겁니다. 안 자고 막 밤에 신경질 내고 엄마 힘들게 하고 30분 만에 깨고 그런 애기들이 있는가 하면 순둥이 같이 잘 자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잘 먹고 쭉쭉 잘 큰대요. 근데 어른들도 밤에 고민이 많고 잠이 안 와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은요, 이게 피부가 다 나빠지고 그리고 폭삭 늙는다는 거예요. 단잠 잘 때 그 호르몬이 제일 많이 분비돼가지고 이게 잘 안 늙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 그거 보고 나니까 어떤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 하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 어떤 사람이 좋아할까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제일 애용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그 다음부터는 안 미워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저 집사님 예배 시간마다 자가지고 주름살이 없나? 근데 잘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왜 밤에 잘 주무셨느냐고 여쭤본 것은, 여러분, 누가 잘 잘까요? 세상에 걱정, 근심 다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렇죠? 불안하고 그런 사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이게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통거리가 있어도 다 주께 맡기고 편히 잠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거든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위장된 가짜 평강을 추구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 속에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다 주께 맡겨야 됩니다. 김정은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북한 핵도 다 맡겨야 되고, 어떡하겠습니까? 뭐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뭐 내 머리칼이 휘어지는 거, 늙어가는 거, 이런 거 다 걱정하자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교인 한 분이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옛날에 제가 서울에 이제 부목사 있을 때입니다. 집사님 왜 못 주무세요? 너무나 걱정이 많아서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집사님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남편이 그렇게 위해 주시고 한데 뭐가 걱정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지하철 4호선 공사하잖아요. 그게 옛날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집사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요, 지금 땅 파고 공사 중인데요, 한 100년, 200년 지나면 이거 다시 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요, 그거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지하철 4호선 다 낡아가지고 말이지, 그거 고칠 때 그게 걱정돼갖고 지금 이제 새로 공사하는 중인데 한 100년쯤 후나 200년쯤 후에 있을 일 때문에 이 집사님이 잠을 못 자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건 살다 보면 뭐 주머니에 돈이 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요. 조금 건강할 때도 있고 뭐 아플 때도 있고 그렇죠. 세상살이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게 변하고 달라져도 변치 않는 한 가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는 변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중요한 것도 변하더라고요. 처음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 내가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중요한 거야 하고 느끼는 게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누구나 다 그랬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이나 많은 분들의 권유로 위인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뭐 세계적인 인물들, 그분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위인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 꿈은 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김은성 목사 이렇게 위인전이 나오지 않겠나 어렸을 때 철없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인전기를 이제 많이 읽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목사가 되니까요, 제 서재에 어떤 책들이 쌓이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자서전들이 많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자서전. 이 자서전은 뭘까요? 내가 내 이야기를 쓴 거, 그게 자서전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책들이 쌓이기 시작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하루가 멀다 하고 자서전이 교회로 우편으로 오는 거예요. 돈 안 내도 공짜로 보내주는 자서전들이 정치인이 보낸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자서전들이 촥촥촥 쌓여요. 자서전은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적은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말씀드린 이어령 선생님의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시집을 보니까 제1장에서 제2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제2장의 제목이 딱 가슴을 망치로 톡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제2장의 제목이 뭐냐 하면 혼자 읽는 자서전. 제가 참 그 말 속에 현기가 숨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서전은 남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혼자 읽는 겁니다. 우리 자서전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나가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였습니까? 매일같이 쓰는 일기였습니다. 일기는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아 이 땅에 태어난 한 사람으로서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기를 쓰는 사람이 자기 혼자 보자고 쓰는 일기를 쓰면서 거기 과대한 표현을 쓰거나 과장을 하거나 거짓을 쓰거나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일기를 남에게 안 보여주려고 할까요? 그거는 자기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썼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주기가 어떨까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일기는 나 혼자 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일기가 내가 쓴 나의 이야기라면 자서전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서전 또한 내가 쓰는 나의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일기는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꽁꽁 숨기는 사람들이 자서전은 출판사에서 찍어가지고 보내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사방에 뿌리는 것일까요? 일기는 부끄러워서 못 보여주지만 자서전은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기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쓴 거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많아서 못 보여주는 거라면 자서전은 뭐라는 뜻입니까? 그 속에 진실도 없고 정직도 없는 과장되고 미화된 엉터리 이야기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정말 적나라한 자기 이야기를 적은 거라면 마치 속살과 같은 겁니다. 우리 지금 다 옷으로 이렇게 덮고 다니는데 여러분 속살을 남에게 보여주는 거나 똑같은 게 이게 자서전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남한테 촥 보여줄 수가 있냐? 내 가슴을 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부끄러운 속살인 걸 모르던가 아니면은 살아있는 사람의 속살이 아닌 죽어서 썩어가는 시체의 속살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모르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어른들이 이 자리에 많으시지만 깨닫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참 자기의 부끄러운 속살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굳어진 마음으로 후한무치 부끄러움도 모르는 존재로 우리의 내면이 왜곡되고 굳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깨달음을 얻을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돼가는 것일까? 내 자신이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생각이 왜 이쪽으로 고착되는 것일까? 주님이 원하는 모습은 이게 아니었을 텐데 이런 자기 모습에 대한 혼란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의 장점은 우리를 보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러나 거울의 한계는 겉모습만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에 비추어 보면 될까요? 영혼의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훌륭하세요, 이거는 그렇게 믿을 만한 얘기가 못 됩니다. 여러분, 칭찬을 많이 받으시고 나걸랑 얼른 가서 귀를 씻어야 됩니다. 그 칭찬 속에는 진실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흘려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딱 내 영혼을 비추어 봤을 때 거기 보이는 내 모습이 진실된 내 모습이로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생각이 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여러 해 전에 어느 주일날 10명이 한꺼번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게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 며느리, 딸, 사위하고 그 집에 애들 하니까 10명인가 11명인가 그래요. 한꺼번에 온 가족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할머니가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 같으면 오래 믿으셨고 그 아들, 며느리, 딸 다 집사쯤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단체로 옮겨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봤죠. 어디 먼 데서 이사 오셨습니까? 먼 데서 영락교회 다니던 분이 영도로 이사 오면 기꺼이 제가 환영하죠. 여러분, 부산에 이사 오시면
우리 교회로 오셔도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영락교회를 부산서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근데요, 이분들은요, 영도 안에서 왔대, 영도 안에. 그것도 또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가까운 교회에서요. 물론 교단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을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는데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시고 그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내신 그런 목사님이 계신 교회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같은 손바닥만한 영도 안에서 옮겨오실 수가 있나.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게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 가정이 왜 왔는지 한번 사정을 알아보십시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왔다고. 뭐 그 담임 목사님 뭐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하니까 여러분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양해하십시오. 그 목사님이 어느 교단 신문과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크게 전면으로 쭉 나왔는데 이분이 그 기사를 읽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교인이 한 300명 됩니다. 그 교회 교인이. 근데 그 목사님이 정치적인 아주 이렇게 자질이라고 그러는지 능력이 뛰어난 분이시고 아이디어가 아주 반짝반짝하고 참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걸 많이 아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 교단 안에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총회장까지 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약간 이렇게 부풀리기를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이렇게 읽다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그 기자가 그 교회는 성도수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교인이 한 3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한 2,700명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린 참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죠. 현재 500명 출석한다 그러면 물론 출석은 잘 못해도 이름은 올라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재적으로 하면 한 2배쯤 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1,000명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애들도 있고 뭐 하면은 뭐 한 1,700, 800명 될 수도 있잖아요. 재적으로 다 꼬마들까지 다 하면. 그래도 이거는 3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뭐 재적까지 다 하면 뭐 한 1,000명 돼요. 이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2,700명쯤 된다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뒤로 넘어지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진실하지 않다. 우리 목사님이 뭐 총회장 지났다고 기자가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아마 총회장까지 지난 분의 체면상 교인이 너무 적다고 말하면 조금 부끄러울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생명은 진실 아니냐, 정직이 생명 아니냐. 그러면 참 제가 목회를 잘 못해서 우리 교인이 이렇게 많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우리 목사님은 막 뻥 튀기고 부풀리기고 이거는 신뢰가 안 간다. 그래서 권사님이 화가 잔뜩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말하는 설교 듣기 싫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단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진실하다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뭐 정직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똑같은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같은 영도 바닥에서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가족이 지난주에 그 교회 안 간 거 아시죠? 아신대요. 얼마 크지 않은 교회에서 눈에 금방 보이죠, 빈자리가. 그래서 지금 알아보는 중이라고. 뭐 알아보시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어떻게 조처를 취하셔서 다시 데려가시라고 전화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한 달 정도 왔어요. 한 달 정도 오다가 이제 결국은 다시 돌아가셨는데 저는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돌아갔냐 하면 그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전도사님을 시켜서요, 봉고차를 그 집 대문 앞에 대고 주일 아침에 7시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족들 나오니까 봉고차에 다 태워서 이제 저쪽으로 데리고 가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셨어요. 저는 마음이 그래서 홀가분해졌습니다. 또 느끼는 게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뭘까요?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군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꾸자꾸 변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 처음 갔을 때
목사 안수 받고 2년밖에 안 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목사가 가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한테 이제 조언도 구하고 목회는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이제 이런 걸 배우는데 많은 분들이 저보고 목회 성공하라는 거예요. 목회 성공하라고 축복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공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목회 성공이 뭔가. 그리고 나중에 조금 알게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 우리 그냥 뭐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끼리니까. 한국교회에서 목회 성공은요. 일단 교인이 많고 봐야 됩니다. 교인이 많은 교회 목사님은 사람들이 성공한 목사님이라고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저 지리산 밑에 깡시골의 조그마한 농촌교회 목사님 같으면은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봅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그래요. 이름 석자가 알려진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면 교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 설교 들어보겠다고요. 그러나 저 농촌에서 주민들과 함께 흙 덮어 써가면서 목회하는 분을 강사로 모시면 자리가 텅텅 빕니다. 그 시골 목사한테 들어볼 게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참 눈물이 날 만큼 안타까워요.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은 피부 껍질만 볼까? 그 피부 껍질 그 속에 그 영혼의 그 보물 같은 거를 왜 못 볼까? 이름 석자가 나타내는 그 껍질만 볼 뿐 그 속에 있는 허황된 건 왜 못 볼까? 왜 저 이름 없는 목사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깝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목회 성공 그러면 일단 사람이 많고 봐야 돼요. 근데 사람 많은 걸로 금메달 따긴 틀렸어요. 저 같은 사람은. 왜냐하면 조용기 목사님 벌써 금메달 가져갔거든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뭐 몇십만 명 하는 판에 아무리 용을 써도 그 금메달 따기 틀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국교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려고 그러면은요, 예배당이 막 엄청 커야 됩니다. 뭐 한 5천 명은 앉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그 땅이 몇만 평에 건평이 뭐 그리고 시설이 으리리하고 그러면 우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금메달커녕 동메달 따기도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짓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름 석자만 되면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해지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유명해지면. 제가 어느 이제 초교파 모임에 설교하러 가니까 제 앞에 어떤 분이 먼저 했어요. 그 방송국 극동방송 주관으로 이제 어머니 기도회라고 한 10,000명 모여서 하는데 이제 3분이 와서 하고 제가 마지막 강사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와서 하신 분이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유명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일찍 갔기 때문에 가서 듣고 앉아 있었어요. 아무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0여 명이나 되는 대구의 그 여성 성도님들이 막 열광하면서 그 목사님을 환영했어요.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참 좀 기도회를 하고 쉰 다음에 이제 제가 등장할 차례가 됐는데 저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누군지. 그러니까 그 주최하는 쪽에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애를 써가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아까 그분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소개하지 않아도 다 아시기 때문에 소개 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나오니까 김은성 목사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사람이며부터 시작해갖고 불쌍하고 참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는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해남에서 온 줄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요, 시시한 강사가 나오는 것처럼 소개를 잘 못하면 청중들이 기대감이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귀가 다치고 은혜가 안 될 게 걱정이 돼가지고 장황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뭐 소개할 게 뭐 있어야죠, 제가요. 이번에도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저기 평창 거기서 이제 전국 남선교회 수련회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래서 가게 됐는데 무슨 어떻게 소개하면 될지 뭐 이력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이력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땅끝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전에 우리 경주에서 장로회 수련회 모였을 때 첫날 저녁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러는데도 뭐 이력을 내라고 그래요. 낼 이력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때는 영도중앙교회였습니다. 영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도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 이렇게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게 성공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 돼서 처음 가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이 저보고 목회 성공하라고 그랬습니다. 아시죠? 제가 요만했을 때부터 교회 마당에 놀면 목사님부터 성도들이 운성아 너는 생긴 것도 목사같이 생겼으니까 너는 목사 되라. 그리고 될 바에는 큰 목사 되라. 이러면서 저를 얼마나 많이 쓰다듬었는지 하나님도 보셨죠? 얼마나 쓰다듬었는지 다 달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래 이제 제가 부산에 가면서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목회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을 썼어요. 1절.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편 15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저는요 1절을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여 목회 성공하는 목사 누구 오며 부흥하는 교회 담임 목사 누구 오니까. 이렇게 1절을 썼어요. 그렇게 1절을 써놓고 이제 2절부터는 그걸 달성하기 위한 실천 목표가 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정직해야 되고 공의를 행해야 되고 쭉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저도 1절을 그렇게 썼으니까 2절부터 5절까지 실천 방안을 써야 되는데 이런 거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할 것이며 남의 교회 교인도 적극 환영할 것이며 총동원 전도주일 1년에 4번 이상 할 것이며 뭐 이런 거 쭉 쓸 거 아니겠어요. 전도상을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해외여행을 보내줄 것이며 뭐 이런 거. 그리고 교인들 보고 언제나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킬 것이며 뭐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저의 1절은 그런 목사가 되는 게 저의 1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지 하나님께서 조금씩 알게 만드셨어요. 이놈아 그거는 성공이 아니다. 내가 보는 성공은 따로 있어. 그리고 네가 누군지 네가 굳이 일기 쓰고 자서전 써서 사람들에게 뿌리지 않아도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알고 있어. 네가 뭐 사람을 좀 끌어모았다 치자. 네가 뭐 좀 하는 것처럼 알려줬다 치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게 순금인지 가짜금인지를 판단하는 건 사람들이 아니고 보석 감정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네가 보석 같은 내 사람인지 내 사람인 척하는 사람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뭐 아무리 뭐 성공 어쩌고 그러면서 1절 써놓고 2절부터 쫙 써가지고 애를 써봐라. 내가 너 저리 가라 하면 너는 끝장인 것이야. 너 1절 다시 써. 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시편 15편을 좋아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지으셨는지 왕이 된 다음에 지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 전이라면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있다면 어떤 1절을 쓸까요? 이렇게 쓰겠죠. 여호와여 왕이 되는 자는 누구이오며. 그렇죠? 궁궐에서 호화호식을 하는 자는 누구이옵니까? 나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2절부터 어떻게 써야 될까요? 현재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울을 제거할 것이며부터 쫙 나오겠죠. 따르는 사람을 많이 양성하고 병장기를 많이 만들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기회를 틈타서 반란을 일으키고 권자를 장악해라 뭐 그런 게 나오겠죠. 왕이 된 다음에 썼다면 이런 거가 1절이 될 가능성이 있죠. 여호와여 대제국의 주인은 누구이오며 큰 나라를 건설하는 자는 누구이옵니까? 그러면 2절부터 뭐가 나올까요? 약소국을 다 점령해라. 그리고 대병을 키워라.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병장기를 많이 만들고 꼼짝도 못하게 철권 통치를 하고 네 손에 꽉 쥐어라. 그러면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그 다음 얘기가 나오겠죠.
제가 이 시를 좋아하는 것은 다윗은 왕이 된 사람으로서 그런 일절을 쓸만하잖아요. 그런 일절을 쓰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왕이니까. 근데 그는요, 알고 있는 겁니다. 뭘? 그런 건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 대제국의 제왕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할렐루야. 다윗은 이거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제국의 왕이 된다 한들 하나님의 집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산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는 존재가 된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나. 하나님, 저의 소원은요,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나 아버지의 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평생 소원입니다. 그 1절을 탁 쓰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욕망도 아니고 어떤 부패된 모습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의 순수한 모습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2절을 적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산에 머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직하게 행하는 거죠. 공의를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읽어 내려가기는 참 쉽지만 그러나 어려운 일입니다. 정직해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막에 들어오라 하신다. 정직. 이거 뭐 어렵나? 그냥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지. 물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억만금이 달려있다고 해보세요. 정직하기가 쉽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나의 체면이며 인격이 다 달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직하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가끔 TV 뉴스 같은 걸 통해서 내일이면 드러날 거짓말을 오늘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거짓을 말함으로써 손에 쥐었던 돈 몇 푼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거짓을 말함으로써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당신이 바로 그런 짓을 한 장본인이어서 당신 다시 봐야 되겠구만 막 욕지거리를 하더라도 정직하게 시인할 걸 시인하면 최소한 나 자신을 지킬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면 정직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 여러분, 권력을 손에 쥐면 공의롭게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많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거, 이거 다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아니 뭐 좋은 말만 해주고 칭찬만 해주면 되지, 이것도 쉬운 거야. 쉽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남이나 이웃이 나를 향해 못 견딜 모욕을 가하고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나를 시궁창으로 몰아넣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한테도 비방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쉽겠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건 더 쉽네. 망령된 행동을 하는 자를 저 사람 봐, 왜 저런 짓을 하지? 이렇게 경멸하면서 쳐다보는 게 뭐가 어려워? 그거 당연한 거지. 하지만 그 망령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모든 걸 잘해주는 우리 아버지라면, 그런데 아버지가 나가서 망령된 일을 한다면 그 아버지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는 게 쉽겠어요? 아버지인데. 여러분, 여기 있는 게 다 쉬운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어려운 것이고 내 인생에 쌓아올린 금자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아주 힘든 것들이에요. 그 모든 명예와 물질과 모든 걸 다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직을 말하겠으며 진실을 말하겠으며 이웃에게 남에게 악행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망령된 자를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자를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이렇게 살겠다. 이게 여러분 쉽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이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직자, 목회자,
사회 지도층 인사, 너 나를 막론하고 이거 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나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힘든 일에 도전합니까? 누가 이런 거 알아준다고요? 세상에서는 이런 거 안 알아줍니다. 그 사람이 뭐 정직한 저 바보 한마디 슬쩍 거짓말하면 넘어갈 걸 뭐 저렇게 자기가 했다고 시인해갖고 저렇게 고생을 하나, 저 바보야, 처세술이 모자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도 눈물을 찔끔 흘리고 이를 악물면서 여기 있는 대로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1절에 있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와서는요, 1절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1절을 다시 써야 되겠다. 옛날에 철부지 목사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1절을 걸어놓고 2절, 3절, 4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인간적인 뭐 그런 걸로 하려고 그랬지만 이젠 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기뻐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 그쪽에 가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한다는 건 설교한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설교 많이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의 성산에 머무르지 못하고 쫓겨나요. 저 천국 바깥으로 쫓겨나요. 넌 내 사람이 아니야. 쫓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 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주님께 쫓겨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저 유명한 목사 아니어도 좋아요. 교인이 많은 교회 목사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 뭐 의리의리한 시설을 가진 교회 목사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의 1절, 나 주님과 더불어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1절 써놓고 그 다음에 2절부터 달라진 거죠. 정직한 목사가 되자,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자, 말씀의 양식을 먹고 늘 겸손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2절, 3절, 4절, 5절이 쭉 나오는 거예요. 2절부터 5절까지는요 1절을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오신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셨고 현재 무엇을 위해 살려고 애쓰시고 계시는지 냉정하게 여러분의 1절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 하얀 백지를 하나 꺼내 놓으시고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 1절을 한번 다시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1절을 그동안 잘못된 1절을 썼어요. 그 1절을 잘못 써놓고 보니 2절부터 5절까지가 다 잘못되게 살아왔어요. 이제 내가 1절을 다시 쓰겠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 남은 생애를 살아갈 방식을 전혀 새롭게 판을 짜서 살다가 나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내 성산에 머무르라,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여실 때 저 거기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런 1절을 다시 써보시도록 이 새벽에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1절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윗의 마음으로 쓰는 사람,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남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만 집중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나는 마치 부끄러운 이야기가 잔뜩 쓰여진 일기장을 숨겨야 되는 것처럼 숨어야 될 뿐이지 이건 남에게 보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거짓으로 일관된 자서전을 만들어 뿌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슴에 품고 나가 하나님 앞에 주여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위로가 있을 것이고 용서의 기쁨이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때 보혈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는 큰 일을 하지 못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 믿음, 내 인생,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써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누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의 1절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1절로 다 바뀌면 이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로 100배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1절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요한 아침입니다. 어제는 더운 하루였지만 밤이 지나는 동안에 기온이 떨어지고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좋은 시간입니다. 아침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일국의 제왕이었지만 더 큰 나라, 더 큰 권력을 위한 1절을 쓰는 대신 주의 성산에 머무르는 사람, 주의 장막에 사는 사람 되고 싶은 너무도 아름다운 1절을 적어놓고 정직으로부터 시작된 삶의 방식을 그가 적어 내려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의 1절이 그동안 너무 왜곡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1절을 가지고 살아 2절로 5절까지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었을 때가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이제 1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1절을 고쳐 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